지난 시간에 위약 효과를 이야기했죠. 사람이 가지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망각을 하고 살아요. 생각의 힘. 꼭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내게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교회만 다녔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많은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인식조차 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활용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은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뇌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물건이에요. 이 뇌라는 거 여러분들 머리 하나씩 달고 다니죠? 들고 다니죠? 이 뇌라는 게 얼마나 희한한 물건이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레몬을 생각해보세요. 레몬을 생각만 해도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예, 입에서 침이 솟아나지요. 자, 보세요.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짜로 있는 것과 가짜로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레몬이 없잖아. 레몬이 없는데 내가 레몬을 생각을 하면은 내 뇌는 진짜 레몬이 있어가지고 그 레몬 조각이 내 입에 들어올 것으로 인식한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은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상상의 세계, 생각의 세계조차도 물질로 다 풀어냅니다.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것은 진짜로 있는 것과 가짜로 있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은 뇌는 뭐라고 인식해요? 예,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똑같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추리닝 운동복을 딱 갈아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하고 양복에 넥타이를 딱 매고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똑같이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하고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를 이 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은 지금 스트레스를 풀려고 지금 하루 열심히 살고 지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몸을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구나.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운동을 똑같이 하면은 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주인이 지금 강제 노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뇌는 진짜의 상황과 가짜의 상황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의 힘을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신앙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카드 섹션을 했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건 신앙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비신앙인이 하는 거예요? 비신앙인이 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럼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택배할 거예요. 이런 애들 있나요? 대통령이 되겠다. 뭐 장군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 꿈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런 꿈이 엄청 큰 꿈을 어릴 때는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다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객관적인 능력을 인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꿈이 점점 사그러들지요. 사그러든다. 생각이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그러들면서 우리의 현실도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거야.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을 한단 말이야.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12볕짐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은 그 꿈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서시려고 하는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늘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 꿈이 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우리가 대통령 될 거예요. 과학자 될 거예요. 어릴 때 하던 그 철없이 하던 그 소리와 이 요셉의 꿈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대통령 될 거예요. 장군 될 거예요. 하던 아이의 그 이야기는 그냥 일시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 생각의 근거가 틀린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근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요. 요즘 사람들은 막 건강에 대한 막 걱정이 너무 지나친 시대지요. 조금만 아파도 어디 의존합니까? 네, 병원을 의지합니다.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프면 어디로 가요? 네, 아프면 병원으로 쪼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가 없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더라도 그 생각이 그냥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장애물이 탁 와버리면 장애물이 탁 닥쳐버리면은 그 생각이 안 되는구나. 그냥 망상으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 꿈을 지워버리고, 타협해버리고, 지워버리고, 망각을 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1년 많이도 필요 없어. 1년에 한 명만 전도할 수 있으면 10년 후에는 1000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계산상으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맞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잠깐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려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턱턱 생기다가 보니까 아, 나는 역시 안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지워버린다. 생각들이 사그러들어 버린다. 그런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요, 그 장애물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뚫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나무집 종살이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아, 나는 팔자가 그러니 이렇게 죽을 인생인가 보다. 형들한테도 사랑 못 받고 부모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가다가 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끝나야 될 인생인가 보다. 그 어릴 때 꿨던 꿈은 그냥 개꿈이었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놔버리면은 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아. 잘 생각했어. 나도 너 끌고 다니려는 게 힘들어. 응? 놔버린다. 나의 뇌가 그것을 놔버린다.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4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슴에 확 박아주셨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형편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아직도 저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왕이다. 너는 이미 배가 부르고 너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고 너는 이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평생 저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냐? 아직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뚫고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면은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가는데 내가 그 장애물에 막혀가지고 아, 그냥 개꿈인가 보다 하고 나와버리면은 나의 뇌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의 뇌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의 뇌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내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와 내 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그 의식, 주인의 의식을 따라서 같이 스탠바이를 합니다. 같이 스탠바이를 합니다. 병이 나가지고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기관지가 뭐 안 좋다든지 뭐 다리가 뭐 삐었다든지 뭐 어떤 뭐 아토피가 있다든지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로 옵니다. 건강할 때는 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 이래놓고는 막 아프면은 걱정이 앞서가지고 병원부터 먼저 찾아가는 그런 약한 생각들, 약한 정신들이 우리 뇌를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를 자꾸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백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는 특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가서 예배드리고 뭐 빌고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용도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이재용이라고 말하면은
내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라고 말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아버지의 가진 모든 능력을 내가 끌어당겨서 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도 지금 다 시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에너지 넘쳤던 신앙이 70년대, 80년대에 막 넘쳤던 신앙적인 에너지가 지금은 풍요로워가지고 배가 이제 너무 불러가지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버려져가지고 짓밟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짓밟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세요. 네. 여러분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에너지 좀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복 받으면서 살아봐. 자신 있게 말하란 말이야. 아예 교육이 걱정되냐? 돈벌이가 걱정되냐? 몸이 아픈 게 걱정되냐? 우울증이 걱정되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을 만나봐. 너 인생이 달라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하란 말이에요. 패배주의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패배주의로 살아갈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교육을 지금 이미 다 시켜놨어요. 여러분들 뇌를 깨우세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월급제로 끝날 사람이야.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세뇌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뇌에게 세뇌를 그렇게 시켜놨어. 그러니까 요몽의 요걸로 사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여러분들의 뇌를 깨우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닭이 아니고 너는 독수리야.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인식을 깨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때는 팍 일어나 버려야 돼.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그럴 때 팍 일어나 버려야 되지. 미적미적거리면 더 일어나기 싫은 거야. 자, 이제는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시대가 왔다! 너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천을 이루게 하시고 네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 줄 거야. 믿어! 바울이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어. 전 유럽을 다 복음화시켰어. 그럼 교인이 몇 명이 됐을까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됐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버려두고 죽으러 가야 돼요. 응? 죽으러 가야 돼요. 그럼 진시황이 왜 살려고 바둥거렸습니까? 황제가 된 사람들은 왜 오래 살려고 바둥거렸습니까? 다 이루어놓고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야 억울할 것도 없지. 살 만큼 잘 살았다. 이제 가자 이러지만 일론 머스크나 저는 빌 게이츠나 저런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했으라도 오래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일구어 놓은 것을 다 버려두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사 한 방에 수십억짜리 주사를 맞아가면서 오래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앞으로 너희들의 생명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시대가 왔다 하고 선포를 해주시고 너가 아무리 비천해도 너를 통해서 1000명을 모아게 해주시고 너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작은 1000명일지라도 1000명일지라도 내가 버려두고 죽어야 된다면 허무하겠지. 그런데 작은 1000명일지라도 내가 가누고 잘 다스려서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면은 10계명에 축복한 대로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도 우리가 후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다. 이런 시대가 왔다. 믿으란 말이에요. 뻥 아니냐? 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사버려집니다. 막 빌 게이츠가 돈이 많으니까 막 얼마든지 막 장기를 막 바꾸고 가면서도 오래 살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근거가 없는 망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나는 돈도 없고 비타민 하나 사 먹을 형편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생명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축복을 내가 주마.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을 확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 확 깨어납니다. 전부 다 죽으려고 죽으려고 이제 나이 들면 안 아픈 허리도 아프고 슬슬 이제 몸이 뭉찌부둥해져가는 그렇게 이제 점점 죽어가려고 하는 나를, 내 뇌를, 나의 세포들을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가 확 깨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레몬을 생각만 해도 침이 막 솟아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심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침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호르몬이 여러분들을 뒤덮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체질을 변화시켜 갈 거다. 공짜입니다. 네? 공짜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행제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참 한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사람은 그 복이 뇌가 다 흘려버려요. 거짓말도 믿으면 뇌는 작동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진실이라도 나가 믿지 않으면은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뭔 일을 하겠나 싶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먼저 포기하고 싶어. 근데 문둥이가 일으킨 기적 아시죠? 엘리사 시대에 문둥이 4명이 적병 수십만 명의 적군을 순간에 물리쳤던 그런 기적도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늘 못할 일이 무엇일까? 때가 이르면은 여러분들도 다 깨어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포기하려 하다가 그것도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선지자들이 톱으로 잘려 죽고 굶어 죽고 감옥에서 죽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발판 위에 우리 보고 부귀영화를 같이 누리자 하고 제안을 해오시는데 그걸 콧방귀나 팽팽 뛰면서 무시하면 여러분 복 받겠어요? 이제 우리 시대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열어가야 되지 듣지도 않는 사람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열어가겠어요? 여기 미랄 한 알만 있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재생산돼요. 한 알맹이만 나오세요? 그런 미래를 우리 함께 열어가 봅시다. 네.